찬송가 28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89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맘의 소망을 든든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6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제 본문부터 예수님을 뭔가 이제 트집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한바탕 이제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있었던 무리들을 다시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사람을 이제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무리들이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제자들이 남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 하셨던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먹는 음식인데 그 먹는 음식은 우리의 속 사람을 더럽힐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속에서 안에서 나오는 진짜 나쁜 악한 생각들은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뭔가 정결 예식 뭐 이런 율법을 가지고 따지면서 뭔가 이 정결함의 기준을 어떤 육체적인 물질적인 접촉에 의해서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부정한 것은 그런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악하고 부패하고 썩은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공작들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분리를 좀 해보면 먼저 앞부분 14절에서 16절까지는 비유를 들어서 밖에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또 안에서 나오는 것 이 비유를 들어서 진짜 정결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3절까지는 이 비유의 해석을 묻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참된 정결이 뭔가를 설명해 주시게 되는데, 자,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온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결 예법으로 트집을 잡았다고 했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면서 이 장로의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그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매이고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해석하는 이 전통을 지키느라고 율법 자체의 목적과 의도를 상실을 하고 기계적으로 해석을 적용하다 보면 율법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율법에 법망을 피해 가듯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닌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제 이제 살펴본 말씀에서 보면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해라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이 고르반 때문에 나는 부모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예수님의 이 교훈은 당시에 너무나 파격적인 것이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 말씀을 이제 복습하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 파격적인 말씀이라 듣고 이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재교육을 이제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 비유를 설명을 한다면 이 비유를 듣고 이 사람이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자,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또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걸 알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 역시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경건이나 거룩의 개념은 이게 깨끗함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뭐 내가 크게 오염되지 않아도 뭐 때가 끼게 되고 오염된 것에 접촉을 하면서 더러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 역시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제는 정말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존재를 정말 더럽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설령 부정한 것들을 먹는다, 또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한다. 그게 우리 속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지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맥락 속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걸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고 또 대할 때 100% 이해가 안 되고 읽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들을 때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이렇게 깨닫는 것이지 그냥 그런 것 없이 읽기만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읽을 때가 많은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다 돌아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 그 비유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일단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게 됩니다.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 의미가 뭐냐? 19절 말씀 보면 그것이 이제 음식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정결 예식을 해서 손을 씻고 먹어야 그것이 부정해지지 않고 정결하게 되는데 만약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부정함이 우리에게 옮겨지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해진다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음식물은 먹고 배로 들어가서 소화작용을 다 마치고 뒤로 나가버리고 배설을 해버리게 되면 그 음식이 우리를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해서 그렇지 사실은 뭐 음식물이 우리의 인간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우리 부정하게 만든 게 뭐냐? 20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뭔가를 설명을 하죠.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 악하고 부패한 생각들이 막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게 진짜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생각들이 뭡니까? 21절 중간부터 22절에 보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생각들, 마음들은 우리 속에 있다가 언젠가는 터져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을 잘 싸매두고 감춰두고 있을 때는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자극을 받아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 언어를 통해서든지 행동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뛰쳐나와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더럽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약한 모든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사람 참 더러워졌네, 부정해졌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주 험한 말을 하거나 아주 저질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아주 해서는 안 될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저 사람 정말 더럽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도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치장하고 겉으로 꾸미는 것은 아주 세련되고 좋은 것으로 꾸미려고 하지만 정말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내면을 가꾸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 속에 있는 생각을 선한 생각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외모나 형식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 본질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 속에,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은 어떤 것들인가, 그 생각들이 막 토해내질 때, 바깥으로 막 표현될 때 정말 그것은 내 인격을 정말 고상하게, 거룩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들인지, 아니면 나의 처신과 행동과 말들이 내 속에서 나오게 될 때 내 인격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인지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은혜로 채우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성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부정하게도 할 수 있고 영광스럽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또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사람들의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외모나 형식 이런 것들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격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생각들, 마음들을 잘 지키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